할렐루야.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정하여 꼭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고된 짐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은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우물에서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물이 소생함과 같이 우리의 시든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막이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가 내 주가 주시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원함은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지식과 정보는 흘러 넘치지만 점차 성경 말씀은 우리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랑과 교만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을 앞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은 아직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큰 위협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의 완악함에서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 위험 속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질 않기에 혹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도 무디어져 가는 것만 같고 또한 성교의 문도 점차 닫혀져 가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영안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어 우리의 성교와 모임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며 자신과 어느 집단의 이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백성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하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되는 복된 민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메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는 줄 아오니 모든 고민, 염려 주님께 맡기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살펴주사 올 한 해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거의 중단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할 때를 준비하는 각 기관과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돌아보사 많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혀 이 사회에서 귀한 미랄로 자라나게 하시며 장차 교회와 나라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사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며 그들이 이 사회 각 분야의 한 일원이 되어서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주춧돌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중장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강건하게 살아나게 하시며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 시대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며 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동역자 되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노래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부르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한 호흡으로 찬양 드리오느니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자신의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저들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에도 봄날 되어서 늘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흠양하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1972년 케니스 맥콜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1986년 제이 햄프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학화 작업을 하게 돼요. 그 신학 이론을 메릴린 시키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 이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1997년도 배단위 출판사에서 이 책을 이제 발간하게 돼요. 저 책이 발간된 다음 2년 후에 우리나라 이윤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저 책들이 아주 기독교의 안팎으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 두 책의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책이에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복이 유전되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도 유전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복이 흐르는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저주가 흘러내리는 가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책에서 근거 성경 구절을 뭘 얘기하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도록 아니면 대대로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3, 4대에 이르도록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주의 영이 흘러내리는 그런 가문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저주의 영을 끊어야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가끔 정말 저주의 영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집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책이 써지겠죠. 뭐 예를 들면 어느 가문은 유독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쩌다가 뭐 한두 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증조 할아버지가 자살을 하더니 그 자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무슨 자살 귀신이 틀고 앉아가지고 악한 역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가문은 특별히 술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어떤 집은 도박 귀신이 그 집에 있는지 도박으로 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가문에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집터가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집이 그 터에다가 집을 진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잘 되던 집이, 그 잘 되는 사업도 기울기 시작하고, 그 가문에 여러 사람이 병 들어 또 죽어. 또 그 가문에 여러 집안이 이혼을 해.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집주인이 무속인을 찾아가 물어봤더니 집터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터를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당구슬도 하고, 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묘자리가 좋아야 자손이 잘 된다,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의 조상의 묘가 어디 있는지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선거철이나 이렇게 되면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래요. 왜? 조상 묘자리 봐주려는.
이렇게 묘자리를 잘못 써서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주의 영이 흐르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의 영이 흐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책을 저술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경 근거를 대고 자기 주장을 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어떤 집안이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 수십 대가 내려가도록 저주의 영을 흘러내버려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떼어다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보통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신약 성경의 복음적 기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구약 성경은 한갓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만 진정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대 어느 집안을 채찍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속을 새길 때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채찍을 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할 때 그 채찍조차도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몇십 대에 이르도록 대대로 저주가 흘러내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가정에는 저주와 심판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 모든 저주에서 다 끊어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율법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집안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법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두 번째 법은 반대인 생명의 법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법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만유인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인력은 땅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게를 느끼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 때문에. 그러나 만유인력을 거슬리는 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력을 의지하게 되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땅은 아무리 나를 잡아당겨도 난 물에 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할 것 없이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망의 법을 거스르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 생명의 법이에요. 내가 생명의 법을 의지하게 되면 나는 사망의 법을 벗어나게 되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력의 힘을 받으려면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고되는 이 생명의 법을 내가 의지하려면 그 법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어느 날 오늘같이 좋은 봄 날씨 꽃이 피고 하니까 가족 나들이할 겸 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 꽃향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운전하는 아빠가 차창문을 조금씩 내렸어요. 그런데 곧 창문 열린 틈새로 엄지손가락만한 아주 시커먼 벌 하나가 쑥 들어온 거야, 차 안으로. 윙윙윙 거리면서 막 돌아다녀. 어린 딸 하나가 그 뒷좌석에 앉았는데 아빠 큰일 났어. 어떻게.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 그 벌에 쏘였다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차를 녹연에다 갖다 세우고 마치 파리채를 휘두르듯이 두 팔을 막 그 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벌이 오른손에 탁 잡힌 거예요. 벌이 그 아빠의 손을 막 쏴댑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빠가 견디도 못해 손을 놨어. 그랬더니 벌이 또 다시 윙윙 댕겨. 또 뒷좌석에 있는 꼬마 딸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빠 벌이 막 나 물라고 그래. 그때 아빠가 괜찮아 하면서 아빠가 딸에게 오른손을 보여주었어요. 큰 벌침 하나가 딱 꽂혀 있는 거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에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의 독침이 주님의 손바닥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을 잃어버린 벌처럼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윙윙 소리만 낼 뿐이지 우리에게 겁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6장 1절과 4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나 저주의 영이 흘러가는 집은 없습니다. 그 집터에 귀신이 끌어앉아가지고 저주를 갖다 흘러보내는 집 없습니다. 교통 좋고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잘 들어오고 경관이 좋은 집이면 외견상 참 좋은 집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십자가의 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끊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저주는 어떤 저주냐? 예수를 믿지 않는 저주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사망의 법 아래 그냥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망의 법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부자로 산들, 아무리 공로가 많은들,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법 아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주의 영이 우리의 DNA 유전자 속에 들어가서 정말 자손 대대로 불행을 물려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들,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거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그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다 어둡고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가문에 부정적인 인물이 모델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 모델을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부정적 학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그와 같은 환경이 나에게 오게 되고 여건이 오게 되면 그 학습된 부정적인 그걸 통해서 아주 잔인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바람을 피우든지. 옛날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참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이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는 불면증에 걸리고 또 나중에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위장병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까지 겹치게 돼요. 그냥 얼굴이 반쪽이에요, 반쪽. 근데 때마침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유명 인사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걸 보니 그분이 왜 자살을 했는지 이제 내가 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그 부정적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거예요. 정말 기도로 극복하고 하니까 다행이지, 그 학습된 그걸 통해서 나도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 것들이 내 심령 속에서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더 두려운 것은 사탄이 이 견고한 진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요새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내 속에서 이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왜 사탄은 내 속에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있느냐? 사탄의 목적은 내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니까요. 그 견고한 진이 깨지기 전까지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해보지만 이 사람은 눈곱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견고한 진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려면 아무데나 견고한 진을 요새를 만드는 게 아니죠. 난공불락의 지형지물을 다 이용해서 거기다가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짜기를 이용한다든지 아주 험한 산을 이용한다든지 큰 바위를 이용하는지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내가 견고한 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내 속에 어떻게 견고한 진을 만드느냐? 내가 부정적인 어떤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지형짐을 삼아서 견고한 진을 내 속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운 게 많아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배운 게 많아서. 배운 게 많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사탄이 그 배운 걸 지형짐을 삼아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아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가진 게 많은 게 좋죠. 그러나 문제는 사탄이 그 소유를 지형짐을 삼아서 견고한 진을 내 속에 구축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이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이 뭔가요? 자기 주장, 경험, 철학, 지식, 고집, 편협된 사고방식,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무너뜨린다. 높아진 게 뭐예요? 교만, 자기과시, 욕심, 자기 자랑, 공로의식,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내 속에. 이게 깨지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이런 견고한 진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은 죽음에서 부활한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 그게 깨지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자기 주장, 경험, 철학, 지식, 고집, 편협된 사고방식, 교만, 자기과시, 욕심, 자기자랑, 공로의식. 마귀는 이걸 지형짐을 삼아 오늘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주의 영이 흘러가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가 다 끊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를 내 주로 모시게 하시고, 그동안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사망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생명의 법 아래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법 아래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아 끝내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의 법 아래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죽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저주입니다. 그것은 그의 속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법 아래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서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광고는 별로 없어요. 기관이나 모든 데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야 이제 광고가 많아지는데 모든 게 예배 하나밖에는 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성경 공부 이제 내일 모레 개강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줌 화상으로 성경 공부를 10주간 코스로 하게 되니까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또 그런 대로 성경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많이 좀 신청해 주셔서 성경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10시 30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면 우리 목양실에 가시면 그렇게 다 해줘서 딱 클릭 손으로 한번 딱 치면 화면이 나오도록 목양실에서 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목양실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딱 한번 누르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아쉽게나마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의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 또 많이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새날 주옵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의 새날 주옵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진을 파하며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